태방왕물 환경 권체 45 아승지품 제 30이로다나 이미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겁주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남는 통에 말하기도 조심스럽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말 안 했다 그러면 녹음한 거 갖다 들이대니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 아승지품하고 열애 수량품은 경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적이라든지 교훈적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숫자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인데, 아승지 그랬을 때 아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할 때 아 그러죠? 없다는 말이 부정사예요. 이게 부정하는 말. 승지라고 하는 것은 수를 승지라고 그래요. 무수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수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가 없는 것도 무수고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은 것도 무수거든요. 예? 경상도 말로만 억수로 많다 그러지 않아요. 세베리다 이게죠. 그것도 무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화엄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두 품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머지 품들은 다 보살님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하시는데, 이 아승지 품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승지 무수라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실은 무수하다, 너무 많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아승지품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깨달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오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쉽게 내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안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으면은 너도 먹어봐 다 알아 이러잖아요. 귀신을 속여라, 그렇죠? 나이 먹고 뭔가를 자기가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은 다 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도 공부를 하면은 나도 다 안다, 할 만큼 했다 아니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도를 닦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이해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제 말을 듣지, 제 수준으로 여러분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을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범할 수 있는 오류인 거예요. 이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못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아승지고 불가설이라고 얘기냐 하는 것은 이제 인식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절체를 알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뭐가 없다? 내 자신의 개발과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 통도사 갑시다. 그러니까 많이 갔다 아니가? 오늘 하루 빠져도 되는 거 아이가? 이게 이제 다녔던 사람들의 오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무수,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많은 것은 볼 수 없다. 사람은 두 가지를 못 봐요. 왜 뭘 못 보냐 그러면은 큰 것을 못 봐요. 그죠?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큰 걸 못 보고 또 하나 못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작은 걸 못 봐요. 인간은 내가 본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그 알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범위가 정해져 있느냐?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만 나는 안다, 본다라고 느껴요. 내 인식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식분별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내 정신 세계에 내 뇌세포의 인지 기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다라고 할 때는 뭐냐 그러면은 중생적으로 얘기하면은 중생의 망상이 작동되면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럼 확인해. 진짜 아는 거 맞아? 90 넘으면은 알았다 하는데 몇 번 속고 나면은 그죠? 알았다고 했는데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확인하죠. 근데 인간은 두 가지. 내가 안다라고 하는 순간 다른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은 다 본다라고 하지만은 두 가지는 못 본다. 뭘 못 보느냐? 큰 거하고 작은 건 못 본다. 그래서 큰 걸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아승지품이고, 작은 것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뒤에 열의 수호 광명가품이에요. 수호라고 하는 것이 상호 그러잖아요. 상은 큰 거고 호는 작은 거예요. 섬세한 거.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게 저 사람 참 따뜻하다라고 했을 때는 큰 걸 못 보는 건 다 똑같고 작은 걸 볼 줄 아는 사람을 저 사람 참 배려심도 있고 사람을 참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때로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안 보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때때로 사람들은 그 안 보이는 것을 또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려고 그럴 때 보살님들이 제일 잘하는 촉이 발동한다 그래요. 그죠? 안 보이는 것을 막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두 가지 항상 뭘 알고 뭘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오류를 항상 범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요. 인도에 가서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뭘 허망했냐 그러면은 제가 3년 만에 인도를 갔는데 그동안에 인도에서 화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인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해봤죠? 한국은요 옛날 국권도 은행 금융권에 가면 이렇게 바꿔줘요. 그런데 제가 옛날 인도 돈을 꺼내는 순간 인도 사람이 뭐라고 하면 스님 그거 쓰는 순간 경찰서 가는데요. 그것도 고액권만. 인도 돈의 고액권만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폼 내고 쓰려고 탁 냈는데 옆에서 가이드가 보다가 스님 그 돈 못 쓰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원, 10만 원짜리를 내서 쓰려고 쫙 빼서 옆에서 보다가 그거 쓰면 감옥 가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수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화엄경에도 십전류라고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그러면은 눈이 확 깨거든요. 누가 깨느냐? 제가 돈 얘기하니까 제 표정이 달라졌죠. 그게 수예요. 내가 믿었던 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있을 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옛날에 배운 게 있는데 옛날에 태환권이라는 게 태환지폐. 옛날에는 금을 유통시킬 수가 없으니까 금과 똑같은 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하고 금하고를 바꿔주는 화폐가. 근데 요즘에는 그게 금으로 바꿔주는 돈이 아니라 신용화폐예요. 신용화폐. 신용화폐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개념상의 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상의 돈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아냐 그러면은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외국 여행 가려고 환전할 때 환율이 막 들랑달랑하죠? 그게 환율이 바뀌는 거 그게 바로 돈이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다. 근데 우리들은 그게 허상으로 안 보이잖아요. 실체로 보이지. 그러니까 돈 얘기만 하면은 입이 쫙 벌어요. 그 허상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다고. 이게 무수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게 금강경 끝에 가면은 일합상이라는 게 나와요. 일합상. 이 세계가 하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금강경에서 뭐냐 그러면 일합상은 없다. 이름일 뿐이다. 일합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다 이런 거예요. 하나.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로 존재하지 않아요. 물도 우리가 화학기호할 때 H2O 그러죠? 수소 분자 2개의 산소 분자가 하나 합쳐졌을 때 물이 돼요. 이게 하나는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복합적으로 존재하지 하나는 없다. 이게 수라고 하는 거 1, 2, 3, 4 그게 수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걸 부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중생은 늘 하나, 둘, 셋을 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 둘, 셋은
없다. 그건 불가설이다. 그죠? 하나를,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확, 이게, 그죠? 이게 종이 한 장, 이걸 찢으면 어떻게 돼? 한 장 하는 사람 앞에 바로 찢어. 몇 장? 그죠? 두 장 있는 사람이 확 찢어. 그러면 몇 장? 그러니까 하나는 없는 거죠. 그럼 몇 장으로 이제 종이 한 장을 자를 수가 있어요? 내 기술만큼. 그죠? 내 기술만큼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불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가 몇 장이냐? 그런 것은 네 마음에 달렸다. 왜? 그죠? 한 장 그러면 확 찢어. 그죠? 몇 장까지 찢을지는 내 생각에 달려있죠. 어? 나 몇 장으로 찢을 거야. 그럼 이것은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이 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장수일 뿐이에요. 이걸 부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수도 없이 헤아리고 사는데 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뭐일 뿐이다? 내가 헤아리는 것은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내가 내 생각의 오류에 빠지지 마라. 중생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그 반복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느냐? 스스로가 자기 오류에 빠져서. 중생이 왜 중생이냐? 중생이 중생인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오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11시 한 40분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한 20분이 지났네.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많이 하면 제 정보가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정보를 다 노출시키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본질을 봐서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오류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건 이제 불교적인 걸 지금까지 제가 절집에 40년 동안 살면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아주 본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오전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속지 않는 방법으로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한 15년 만에 인도의 그 꼴카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는 캘커타 그랬어요. 그 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또 가봤는데, 15년 전에는 못 봤던 것이 이번에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인도 말로도 써놓고 영어로 써놨는데, 영어를 저는 못하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스펠이 조금 잘못됐지만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얘기는 자이나교라고 하는 교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새로운 종교 운동을 했던 것이 자이나교인데, 그 자이나교의 성지하고 불교의 성지가 많이 겹쳐요. 영축산이죠. 영축산에도 가면은 그 자이나교 성지가 영축산 안에 곳곳에 있었고요.
그 안에 자인화교 절들이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인화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철저한 계율이고, 철저한 계율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불살생이에요. 살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은 자인화교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해요. 그냥 날파리가 코로 들을까봐, 나도 모르게 내가 살생을 할까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인화교 사람들은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요. 농업을 선택하는 순간 살생을 하게 되잖아요. 자인화교 사람들은 대부분이 삼업에 종사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소유예요. 갖지 않는 것. 불교는 교단이 분열하는데 뭘 갖고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불교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거기는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자인화교 그 콜카타에 있는 자인화교 절이 또 제가 15년 전에 가봤을 때 너무 예뻐서,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제가 보살님들하고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 입구에 뭐라고 동판에 쓰여졌냐 그러면은 For great 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이니까 영어 발음이 안 좋아요. 알아서 들어요. For great thing, 네 가지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네 가지가 있다. 베르 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어라고 하는 것은 드물다 그 말이니까 경전에 희우라고 나오죠. 희우하다. 아주 이것은 진짜 잊기 어려운 거다. 뭐냐 그러면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가 지금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희유한 거고,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대한 네 가지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저 파주 연천에 가면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요, 고향 잘못 만난 돼지들은요 금생을 불행하게 마쳤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가장 위대한 네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birth human being,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태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생명으로서 가장 위대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으로서 위대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멋지죠? 그죠? 네 가지 위대한 일 것 가운데 하나가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면은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listening to scripture라고 해가지고 listen, 듣는다. 듣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스크립처라고 하는 것은 성서 그 말인데,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법문을 듣는 거예요. 화엄살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네 가지 위대한 일 가운데에 두 번째는 해당되죠. 알던 모르던 와서 듣고 있잖아요. 그죠? 법문을 듣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법문을 듣는 일이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냐 그러면은 법문이 아닌 것은 다 뭘 가르치느냐? 먹고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돈 된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 세상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법문이에요. 그래서 법문은 위대한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법문은 무위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유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한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르침은 유한해요. 우리나라 교육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80년대까지 대학에서 교육을 할 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저희 때 유명한 학교는 이게 다 기술학교, 그죠? 공업학교, 그 다음에 상고, 그죠? 농고 이랬어요. 요즘에 공고, 상고, 농고는요 없어졌어요. 그런 이름 자체가 없어졌어요. 저는 상고 출신인데 서글퍼.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 유의법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저걸 배워서 먹고 살 수 없으면 그것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실습 자재를 갖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교육의 현장은 산업의 현장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CT, MRI 이런 거 있죠? 병원에 가서 막 찍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대부분 다 리스해서 쓰는 거예요. 빌려서 쓰는 거예요. 왜 빌려서 쓰느냐? 조금 있으면 새 게 나오니까.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기계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기계에 놓고 갖다 가르쳤더니, 그걸 배우고 취직을 했더니, 공장에 있는 기계는 새로운, 요즘 말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새 버전의 기계라서 이 기계에서 배운 게 써먹들 못하고 현장에 가서 또 배워야 돼. 이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근데 법은, 그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과 돈벌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법문은 돈벌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을 가르치는 거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내 인생이 허전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허전하잖요. 그래서 여기 왔지 않아요? 젊은 사람 없잖아요. 나이 먹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허전함을.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져야 될 인생의 욕구 때문에. 근데 이제 뭐 60 넘고 뭐 70 넘으니까 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이게 난가? 요즘에 TV 보니까 그러더라고. 저렇게 용감할 수 있냐? 그래서 용감한 게 뭐냐? 그러니까 화장 안 하고 카메라에 쓰는 거예요. 그냥 용감하대. 저는 뭐 카메라가 수도 없이 있어가지고 저 화장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젊은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종교예요.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 불행한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는 기능만 배우지, 돈벌이만 배우지,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여행을 꿈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행은 꿈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날짜를 잡아놓으면 설레지 않요? 그죠? 날짜만 잡아놓으면 설레지 않아요? 그죠? 가방 우찌 쌌고 뭐 쌌고 그죠? 넣다 뺐다 풀었다. 왜 그러느냐? 여행은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다는 게 싫어. 그래서 저는 여행을 안 해요. 절대 여행은 안 갑니다. 왜? 매일 꾸는 꿈도 지겨워 죽겠는데 거기서 가서까지 돈 들여서 꿈을 꾸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먹어서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고 싶거들랑 뭐 해라? 법문을 들어라. 젊어서 내 인생이 만족함이 없거들랑 뭐 해라? 법문을 들어봐라. 그래서 현대 사회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이게 모든 젊은이들에게 종교를 뺏었다는 것이 현대 기성세계가 져야 될 도덕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젊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법을 배우려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문을 들으러 여기로 왔으니 여러분만큼 희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네 가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고, 그죠? 법문 들으러 여기 왔고, 그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들은 법문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신앙, 페이스. 내가 배운 이 법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그럼 그 법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나를 새로운 나로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수행한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내가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불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갖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도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다 믿고 있어요. 뭐가 믿느냐? 저 천장이 안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죠. 매달려 있는 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안고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수품에서는 신이 도원 공롱마라. 믿음을 성취하면 깨달음을 성취한다. 초발심시 변정각.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끝이다. 왜? 내가 믿고 있으면 나의 인생은 나의 신념대로 사는 거니까. 서양식으로 표현하면은 내 인생의 가치체계고 내 삶의 행동체계예요. 나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의 삶을 살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인학교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있으니까 살생을 하게 되는 직업을 갖지 않는 거예요. 생계수단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신념이 서게 되면은 뭐가 바뀌느냐? 나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념을 갖느냐? 계속 하면 돼요. 그죠?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생겨? 계속 부르면 돼요. 그러면 진짜 돼요? 돼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왔다 갔다 해. 확실하게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해? 계속 찾아. 찾으면 그 양반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놈이 짠해서. 관세음보살이 짠하게 여길 때까지 뭐를 해라? 관세음보살을 찾아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생긴다. 안 해본 사람이 믿을 수는 없다. 어떤 거사님한테 절에 댕기라고, 이제 뭐 직장도 없고 뭐 할 일이 뭐 있냐 했더니 어떻게 절에 댕기냐 나뭐 그래서 간단하다. 마누라 뒤만 쫓아댕기면 된다. 간단해요. 마누라 절하면 절하고, 쭈구리가 앉아있으면 쭈구리가 앉아있고, 그거 몇 번만 하면은 저절로 배우는 거죠. 뭘 배울 게 없어요. 내가 마누라 뒤만 쫓아다니면 된다고. 마누라가 조교라고. 얼마나 대단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정열적으로 셀프 컨트롤, 열성적으로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나를 다스린다. 내 신념으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에너지라고 그래요. 셀프 컨트롤.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해 나간다. 이끌어 나간다. 이게 거기에서 얘기한 네 가지 위대한 삶이에요. Four great things. 네 가지 위대한 일이 있다. 이런 내용이 불교에는 없냐?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새롭게 들으라고. 귀 청소하고 들으라고. 아이고, 저 얘기 또 하시네. 아이고, 저번에 한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새로운 것 같죠?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연출에 속은 거야. 근데 속으라고 할 때는 뭐 한다? 속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꼬실 때 넘어갔으니까. 옛날에 꼬시는데도 안 넘어가면 그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열심히 꼬실 때 아닌 척 뭐를 해야 돼? 넘어가 줘야 돼. 그죠? 그래야 저도 헐맛이 나지. 여러분이 안 넘어가면은 제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계시죠? 박수를 치면 내가 되게 대책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 입을 막는 방법이 박수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승기 품은 여러분 가서 봐봤자 다 숫자 얘기예요. 뭐에 무슨 뭐, 이게 숫자도 마찬가지, 이게 십진법도 1, 10, 100, 1000, 만 이러면은 10의 배수로 나가죠. 만부터는 1000의 배수로 나가요.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앞에 만까지는 10의 배수로 나가고 그 뒤에는 1000의 배수로 나가요. 근데 저는 억, 조, 그 다음에 뭐요? 몰라.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불가설이라고 그래. 뭐라고 해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숫자 안다라고 하지만 아는 것은 뭐다? 없다. 내가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일 뿐이다? 허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다? 열애수량품에서는 많다는데 속지 마라. 많다는데 속는 사람은 하나도 못 가진다. 그래서 내 돈 띄고 우는 사람이 이자 많다는데 속아서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 많은데 속다 보니까 원금도 날리잖아요? 그게 많은데 속은 거야. 근데 절대 많은 게 아니다. 하나를 떠난 열은 없다. 그게 부처님이 아승지품에서 우리에게 수에 속지 말라고 깨달은 사람도 속는다. 그래서 이 아승지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도 두 가지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아승지품하고 열의 수호 광명가품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꼬셔보려고 고맙습니다.